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고 정의하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듭 신방에서나 부서에서나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여지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변함이 있고 사람은 변질되고 사람은 진리가 되지 못하지만 영원한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다가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또한 소망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험하고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바라보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된 교회와 구역, 지역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이 의미가 실현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또한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서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우리 서로를 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로였던 거예요. 재산이 다르고 자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명예가 다르고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몸 한 가족으로 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행동하며 완성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며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전도와 구원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지역 안에, 사역 안에, 봉사의 자리 안에 안과 밖으로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서로 공격하며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과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이 고백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태도와 삶의 원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며 깨닫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어떠한 부르심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혹은 무엇이라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정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우리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교회로 된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인 새로운 존재, 또한 교회란 단어는요,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의 의미죠. 하나, 곧 한 몸인 한 세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제가 혹시 이해를 돕고자 영어를 좀 썼는데 one new ma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전혀 새로운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이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고, 그 의미는 하나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미 죽은 죄인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이미 죽은 죄인이 예수로 인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교회로 하나가 될 때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분리되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게 하신 그 칭의의 은혜는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요,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법정적인 단어예요.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넌 나의 이제 자녀야. 영원히 자유할 수 있어.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넌 그런 존재를 변했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죄인이 예수로 인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고 교회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또한 하나이다, 한 몸인 한 세 사람이다, 교회이다,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히 구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요, 무엇을 집중해야 하냐?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의 믿음과 너의 고백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땡 끝!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어떻게 생활할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평안이란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요,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하지만 우린 때로는 이 매우 분명하고 또한 매우 어렵지 않는 것을 지나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힘써 지키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힘써 지키다를 해석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히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명령적인 어조로서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반광자적인 자세,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평안의 줄로 매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장 시급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이런 노력이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능력을 되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성령의 은혜와 평화의 줄로 온전히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이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다른 요소를 위해서 추구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바로 드리진 못했지만 온유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 역시도 내 어떠한 선택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오래 참음은요, 단순히 시간의 길이와 의미로서 길게 참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내용과 범위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길게 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의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바로 오래 참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인내하는 시간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하나가 되도록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 우리가 교회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노력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쉬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서 때론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좀 더 다른 표현을 설명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순종, 왜 어렵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신다면,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받는다면 우린 것이 순종의 은혜인 줄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이 우리를 불순종의 죄악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 머리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며 힘써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누리며 힘써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심플해져요. 단순해집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며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도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어려움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여전히 나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지키고 악한 세계로부터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명약, 이것은 무엇일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뿐이에요.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또한 사역하는 장소 안에서, 여러 가정과 직장 안에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단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셨나요? 그럼 지혜롭게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올바른 길과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우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요, 단지 나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이웃사랑까지 확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영성과 묵상함을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발견하셨나요? 그럼 지혜롭게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올바른 길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잘못과 실수와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지적과 차별을 두고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 분열과 단절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와 행악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완악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편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지혜로 하나 되는 것이 자칫 모든 내용과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모든 죄악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받아주고 그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속성인데요, 그 속성이 뭐가 있냐? 하나는 공의, 정의가 있고요, 하나는 자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의와 정의, 자비와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공의를 실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때로는 잘 이야기하여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하며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시작하며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더욱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함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원리가 되셔야 해요. 작은 실수와 약점을 발견하여 맹렬히 지적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고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과 노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서로를 지체와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잘못과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잘라내시겠어요?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자녀 같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구별하게 됩니다. 사랑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봉사하는 섬기는 부서와 모든 또한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확대되는 것,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한 명의 성도와 한 명의 신자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영성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십자가처럼 살아가는 게 그 십자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묵상합시다. 예수를 기억함으로 예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